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50편 1절로 끝절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것임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다 없으리라.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예배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제 이 시편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즉 예배하는 예배자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한 존재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신다. 다 내게로 오라. 빛을 비추시는데 빛이 삼키는 불 같고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재판장처럼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든 성도들을 다 모으라. 그들은 누구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다. 백성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본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언약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언약을 드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불리움 받았음을 기억하며 나는 언약의 제사를 드려야 될, 또 제사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나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다. 제사자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깨달음과 고백이 늘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불리움 받으셨음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여러분의 생각 한 토막 한 토막이 다 내가 예배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불림받았지.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도 예배자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에게 이제 깨우침을 주는 거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 제사의 언약을 맺은 백성, 제사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백성이 형식만 갖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냥 제물만 갖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태워 드리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제물로 내가 그걸 가져가겠냐, 먹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물과 함께 와야지 될 너희의 마음, 그 중심이 사라졌다. 영과 진리가 빠졌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재물 번제는 항상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념소 가져가지 않는다. 왜냐? 다 세상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며 새들도 내가 아는 바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라. 12절 말씀, 내가 가령 배고프다 할지라도 내게 이르기를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너희가 드린 그 번제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5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제물은 있는데,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빠진 것은 감사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져 있는 제사와 제물 내가 먹겠느냐? 다 내 건데 그거 안 줘도 나는 이미 만족한데, 형식은 있는데 감사가 빠졌구나. 이렇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백성, 내 백성아 라고 그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양은 있는데 경건이 빠져버린,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은,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이 꽉 차 있지 않은,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영이 빠져버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고백한 다음에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감사로 예배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면 드디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마저도 허물려 가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 형식, 아니 모양이라도 좀 내지, 모양도 안 내는, 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오늘날의 예배가 너무 흩어져, 어디가 예배인지, 어디가 예배 끝인지, 어디가 예배 시작인지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현대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형식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형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영으로 예배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여 계시고,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심령의 무릎을 꿇고 옷깃을,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간절함의 마음이 예배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함께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는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런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사람만 모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 그 감사함, 그 진정한 감사, 그 간절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의 제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그 다음에 내 백성들아를 불렀던 이 시인이 이제는 악인들아, 악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아,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들, 누가 악인이냐, 말로는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존재들을 여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한 악에게 내어주고, 이 말은 악한 말을 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악한 삶 자체를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괜찮은가 보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너는 죄인이다. 내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감사하는 것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 진리가 뭡니까?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돌아와라. 악인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진실되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옳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는 건 엉망진창이야. 막 남 속여 먹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 그거 예배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한 자리에 설 때, 진리의 자리에 설 때, 옳게 하는 자리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구원자로 인쳐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의 영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올바름, 옳음, 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서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늘 고백하며 서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